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배운 건 자기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한테 많이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기 때문에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꺾이고 나니까, 한번 엎드러지고 나니까 그 사랑이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나를 왜 그렇게 때리셨습니까? 라고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이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따라다니시면서 다리를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뭔데 나를 어떻게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르심 가운데 또 주의 종으로 헌신까지 하게 됐겠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더 나이를 많이 들기 전에 많이 때려주셔서 돌이키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지고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저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느 날 불현듯 들이닥치셔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꺾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꺾어 놓는 그런 분이십니다. 3절에 보시면, 쭉 중간 이하에 보시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불시에 아무도 모르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오시는 재림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불현듯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재림이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깨어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도둑처럼 어느 날 불현듯 임하셔서 그 불순종하는 자녀와 충돌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매를 들고 오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죽어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회개하라, 버가모, 두아디라 다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이전의 경고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열심이 있었는데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대한 경고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성이 다른데,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경고하시는 대상은 주님 앞에 믿기로 약속을 드린 이후에 한 번도 열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신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분명히 주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한 번도 주님 앞에 열정과 열심과 헌신다운 헌신을 드려본 적이 없는 신자들에 대한 경고이시죠. 그들은 믿기로 할 때에 이제 오늘부터는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듯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했지만 이내 그 약속을 물거품처럼 그렇게 불려가는 가라지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여기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한 번도 따뜻하게 주님과 온전히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고 또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약속만 번듯이 해놓고서.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2절을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잘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깨지 않으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인생의 남은 분량을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호되게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인생의 남은 분량 가운데 어느 날 불현듯 깊은 시련이 다가오고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큰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거든요. 큰 환난으로 갚겠다. 인생의 어느 날 열심히 살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아도 모이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인생이 공허하고 무언가에 시달리고 낙담의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분은 신앙인인데, 명분은 교인인데 말씀이 없어요. 주님과의 뜨거운 마찰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렌트해 주신 이 시간과 공간에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매 순간을 향하신, 나의 가정을 향하신, 결혼 생활을 향하신, 직장을 향하신, 일터를 향하신, 관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서 균열이 가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다 추구한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에서 금이 쫙쫙쫙쫙 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쓰디쓴 열매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 대한 애착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무리 열심이 없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일으켜서 세워서 열매 맺는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안간힘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주님을 영접할 때 초기에 주님께 삶을 드리겠다며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 순간부터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녹아있는 대목이 바로 호세아서 10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나의 마음이 불붙듯하도다. 불붙는 것 같다. 너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들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너희는 나를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나를 믿고 신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번도 나에게 마음을 제대로 준 적도 없고 열심을 보인 적도 없구나. 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 인생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 애통해하는 마음이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놓은 행복의 기초들이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가시가 되고 온통 근심과 낙담과 공허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 여러분들은 원망하겠죠. 순종은 없었지만, 믿음에 대한 헌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믿었으니까,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고,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 번도 헌신다운 헌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본 적이 없는데 원망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해져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진지한 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예배조차 턱걸이로 와서 주님의 요청에 응답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의 교회를 돌보아 줄래? 나의 자녀들을 좀 양육해 줄래? 쓰러져가는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좀 중보의 미랄이 되어 줄래?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 서문화교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서문화교회야. 질책이 없는 칭찬받은 교회, 그래도 믿음 잘 지키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교회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가까울까? 저는 정확하게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도둑같이 임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그분이 도둑같이 오늘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딪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어느 하루가 오늘 출근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 휴가를 꿈꾸고 있겠지만 내년 휴가가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억지스러운 말을 하고 있나요? 요즘 얼마나 사회 돌아가는 일 보면 우리가 과연 내일이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흉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빗물에 잠겨가지고 주차장 갔다가 자신이 죽을 거라고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도 한 번이라도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젊은 날에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는 문란하고 더러운 영들이 판치는 그곳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하루 놀고 싶고 번화한 곳에 가서 같이 또래가 있는 곳에 가서 같이 하루 좀 즐기고 싶었는데 기분 좋게 나갔는데 그날이 자신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면서 그 자리로 나갔을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소망이 있지만 헛된 낙담도 낙관도 금물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서 행복한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안전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교회 문턱에 발만 담궜지 영적으로는 주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 이 사람 장례 예배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문의가 온다면 달려가겠죠. 그런데 저는 실화입니다. 많은 그런 가정에서 저에게 장례 부탁을 해왔습니다. 전혀 교회 문턱은 밟았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제 연고 없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부탁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자주 있었습니다. 가면은 가족들은 다 그 얘기 듣기 원해요.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이 가족이 천국 같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그 사람이 천국 같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적어도 삶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발자취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오늘 정말 천국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천국문이 열린 날입니다. 만세반석이 열린 날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잠시 슬픔이 있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해 줄 수 있겠지만 내가 눈으로 뻔히 봤던 사람이 전혀 주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갔다라고 내가 어떻게 주례를 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일깨어 생명을 불어넣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솔직히. 남은 인생 가치 있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 남은 인생을 해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영적으로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발만 딛지 말고 주님 깊이 들어와라. 나와 연합하여 살자. 나에게 너의 뜨거운 마음을 좀 부어줄래? 전제와 같이 내가 그 삶을 기쁘게 받고 많이 축복해 줄 거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구조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풍토에서 목회를 해오면서 저는 사람만 많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참 부흥하는 교회구나.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라는 분이 미국의 조지아주에 잠깐 목회를 하러 건너가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러 건너가서 자기가 맡게 된 교회에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면 부흥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해서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헌신의 열정이 있는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를 다 체크해가지고 아직 진짜 거듭남과 회심의 징후가 없는 사람들은 일단 다 등록교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주님을 향한 일말의 열정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만 해놓으면 자기가 진짜 교인인 줄 알아요. 천국 백성인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방치해두면 그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은 아직까지 회심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열외로 다시 등록 교인에서 취소시켜버려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끔 기회를 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에 대한 각성을 일으켜서 다시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고 아니면 차라리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라.
그게 목회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최소한의 경계선을 제시해줘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살아온다고 다 그냥 등록교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조금 적응되면 저한테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잠깐 스탑을 걸어요. 서두르지 말아라. 일단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어떤 기준치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결단이 서면 등록을 해라. 그게 아니면 그냥 예배 드려도 된다.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렇지만 등록을 한다라는 것은, 한 교회에 등록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발을 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교회 제도를 통해서도 알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면은 이 기준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가 결단하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교회 등록을 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느 유효기간을 두고 다시 그것을 제명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에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고 단순히 외적인 열심이 있는 백성이 다 천국 백성도 아니고, 교회에 등록 안 했다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불확실함 가운데 있는 것보다 확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주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열심 있는 백성을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가 좀 무겁죠. 그러나 이런 무거운 말씀을 전달시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십니다. 매를 대시는 것도요, 이 세상에서 매를 대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매도 되지 않으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오히려 버림받은 자들이 너무 잘 먹고 잘 돼서,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 먹어서 눈두덩이가 붓는데요. 너무 오래 산대요. 너무 잘 된대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매를 대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멸망하는 꼴을 나는 볼 수가 없어. 난 너를 구원하고 말 거야. 난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네가 돌이켜서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 이것이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매를 맞아야 말씀의 진실됨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설교단에서 이렇게 외쳐도 사람의 마음이 쉽게 녹아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때릴 것입니다, 혹독해질 것입니다 해도요, 안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봐야 돼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간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를 들고 도둑처럼 불시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후려치신다고 할지라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때라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그때라도 제가 전한 말씀이 떠오르거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때라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께 안길 때에 일단 주님 품에 안기면 순식간에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싸매주시는 것도 속도가 엄청 빨라요. 망했던 사람들, 그 인생의 끝자락에 망하고 망했던 사람도 주님이 한번 보듬기 시작하시면
언제 일어서나 라는 그런 암담함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갑자기 불씨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불길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성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사대교회를 지탱해주는 소수의 성도들이 존재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남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유지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평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아, 내가 좀 열심을 가지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저만큼 하는데 나도 저 정도만 해도 되겠지? 주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원치도 않으십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신앙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남의 신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설렁설렁 저렇게 다니는데 내가 왜 이토록 아둥바둥 되면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흰옷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남은 자들이 세상이 식어진다고 함께 식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영원 속에서 승리자의 영광을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이라는 것, 엄밀히 말하면 중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이라는 개념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전혀 티가 나지를 않아요. 모르겠어요. 중간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간신히 구원을 받을지 지옥에 갈지 여러분 스스로조차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건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정말 불투명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둑처럼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진심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버리는 법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진정한 거듭남의 표징을 주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회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등불이 켜질 때에 지옥의 권세가 결코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구원의 확신과 잃어버린 열정 회복하고 주님께로부터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과 흰옷을 받아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